나시린의 조건은 나시린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레위인을 제외한 누구든지 헌신이 가능하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맡은 성직, 제사장들은 오직 남자만 할 수 있었는데 여자는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나시린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나시린은 자원자가 돼야 됩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나시린의 기간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처럼 세습할 수 없습니다. 규정만 지킨다면 언제든지 자원해서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시린은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나시린도 제사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나시린은 모든 서원부터 훈련, 사명에 대한 헌신과 봉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제사장 주관하에 이제 관리가 됩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나시린으로 바쳐지는 경우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을 보면 선천적으로 나시린이 된 사람 삼손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나의 서원과 사무엘 드렸을 때 그때 그 장면입니다. 또 생애 특별한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 보면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그랬습니다.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을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서서 스스로 나시린이 되기도 합니다. 나시린의 이 규례는 오늘 2절 보시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야지르라는 히브리 말은 나시린이라고 할 때 나실이라는 것이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음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지르인은 그죠? 나시린은 나지르인은 야지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멀리합니까? 포도주,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술, 그죠? 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운한 이 기간 동안에는 작정한 대로 포도주, 또 포도로 만든 뭐 초, 즙, 뭐 생포도, 건포도, 씨나 껍질 일체 금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정신을 흐르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금지입니다.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일체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일종의 서원입니다.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규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시린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백성 중에 누구든지 마음이 서원해야 되겠다,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은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 이 나자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절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거룩한 자들로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민족입니다. 그들 중에서 자기 몸을 온전히 구별해 드린 나시린들은 더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나시린은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평신도예요. 평신도 중에서도 더 거룩한 사람들. 이게 이제 신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 제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 생활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시린 제도는 오늘 죄악된 문화권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결단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된다. 머리도 깎지 말고 시체도 멀리하고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이러한 의무들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하는 아주 공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볼 때, 그죠? 아무도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나시린이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시린은 술은 물론이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신과 이성을 혼미케 하는 음식물을 단호하게 배격했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흐리는 것은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잠언 31장 5절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에게도 이런 예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정신을 흐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 보면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육자 한 분이 맥주는 이제 설교하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맥주는 음료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당회장이 불렀어요. 갖다 놓고 뭐라 했냐면, 야, 맥주가 음료수냐 아니면은 술이냐? 그걸 야, 너 맞았어. 야, 네가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 맥주가 왜 어떻게 음료수냐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그냥 뭐 평생 잊지 못할 야단을 맞은 겁니다. 그 친구가. 우리 맥주가 술입니까 음료수입니까? 네, 술입니다. 그 음료수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혼미해진 겁니다, 벌써. 내가 나시린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요즘 요건 다 음료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내 정신을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나 내 가족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술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의 향락, 쾌락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 즐거움,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름 속에 있다는 이 기쁨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게 즐거움이고 빌립보 3장 7절 8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 신앙의 요체를 얘기할 때도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왕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절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이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고 자신을 죄에서 끊임없이 분리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성경에 아주 예수님께 대해서 자세히 알고 성경에도 능했지만 전도도 열심이고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물어봐요. 성령 받았냐고. 그랬더니 성령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아볼로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미흡해 보이는 겁니다. 그 왜?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죠? 그 마음의 중심에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죠. 이거 바울이 알거든요. 이게 왜?
누구보다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613가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받았냐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 지식만으로 배워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뭐가 없냐면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 없으면요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성적입니다. 아주 냉철합니다. 그런데 따뜻하지 못해요. 사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릅니다. 덕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힘있게 신앙생활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하면서 뭐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 위해 십자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어요. 뭐 보기만 했습니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었고 날마다 죄와 분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고 헌신에 방해되는 것은 날마다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요. 그 인생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전하지 말라는 말을 매를 맞으면서도 전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감추어두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고 능력이 되고 나니까요.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내 자신이 방해받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나 쾌락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 이것이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남이 나를 보는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시린이 서운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며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왜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됩니까? 주석가 가운데 랑게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시린이 생명의 고상한 힘, 곧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의 이 화환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기름으로써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세계 권력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상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케일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게 자란 머리가 힘과 충만한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만이 머리카락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기른 것은 자신이 여호와에 의해서 조성된 사람으로서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였던 겁니다. 결국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든지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구나. 뭘 통해서요?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질 때 사무엘 선지자는 머리에 삭도를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왜 머리에 삭도를 안 댑니다. 그를 내가 뭐라고 배우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주셨어요. 근데 그때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생 어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든지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게 되는 표식이 머리를 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신된 자로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고 하는 절제 표시입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이 표식을 보면서 매사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 자세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표식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표식이 뭐예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그죠?
같이 통용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구별된 거죠. 초대 한국교회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헌신된 사람이 표식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끊었습니다. 예, 술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고. 이 세상에 한국 기독교만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만 술, 담배를 금해요. 네,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술과 담배에 취해 있는 한국 민족을 보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저거를 거룩하게 살려면 구별된 표로 술, 담배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구나. 선교사들이 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을 하면서 바로 그 가르침 속에서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철저합니다. 철저해. 고신 합동측이나 우리 장로교 계통 성결교 다 거룩하게, 그죠? 술 담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유 나 술 때문에 못 나가, 나 담배 때문에 못 나갈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 정도로 구별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헌신된 사람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표시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표식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살아? 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그게 뭡니까? 그게 표식이에요. 나시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표식입니다. 냄새를 통해 사물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내 소문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걸음 속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남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시린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이것이 나시린으로 이 땅을 사는 헌신된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 7절 읽은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나신인의 헌신 서원은 타이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입니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 나신인은 항상 본인이 원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강요나 부담스러운 의무감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자원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원칙이 있어요. 항상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격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는 안 시켜요. 안 한다 그러면 절대 안 시킵니다. 저는 왜? 그 복이 안 되니까. 복이 안 되니까. 하기 싫은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그 원칙이 안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 섬길 때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 예물에 대해서 아무리 거창해도 원치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13절 보면 고만 가져오라는 게 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원하는 게 아니니까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얼마나 드렸어?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뭘 많은 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걸 가지고 드리시면 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10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을 내게 드리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말씀했겠습니다. 나시린은요
나만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가 구별됐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시리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사는 동안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힘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요? 민수기 6장은요. 축복을 맨 뒤에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나시린의 제도가 끝나면 제사장은 그를 데려가서 어떻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축복은 뭐 할 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